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에 대비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비하라.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통해서 미움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움에 대비하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결국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느껴서 미움을 오히려 그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이게 미움에 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도요,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말씀 복용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 낙심과 좌절을 맛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보곤 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고 누구나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귀한 이야기들 또 고백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가운데 또 에스겔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겔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을 그가 피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것보다는 너는 나의 백성이,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종이고 나의 말을 전하는 자고 나의 일꾼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심지어는요, 에스겔이 그 어려움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의 표징이 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큰 환난을 줄 거니, 쉽게 말하면 너에게 근심거리를 줄 거니, 쉽게 말하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러나 그것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겪을 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어려움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해주는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그리고 그 표징으로 삼으신 에스겔에게 임한 슬픔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 묵상했을 때 너무 잘 알잖아요. 뭐였습니까? 아내의 죽음이에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아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런 일을 당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심의 상황 가운데서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복음의 전도자들,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모기가 되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매일 만나잖아요. 예수님을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언제예요? 재림일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7절 앞부분 뭐라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할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이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비하나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비하나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비하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비하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고 또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도 그랬잖아요. 사랑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도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씨, 당신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고백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그걸로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을, 그래서 누군가를 보상하고 내가 혼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래서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확실히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에스겔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24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죽었어요. 근데 아침에 내가 받은, 누구한테 받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에스겔이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뭐라고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나아가. 여러분, 완전한 신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리라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관계. 이것이 고난에 대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등에 타고 아니면 주님과 부둥켜 안고 어떠한 모습이든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스스로 자문해 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해답들이, 답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중배,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감사의 생활, 찬양의 생활, 등등들. 사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표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결론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고,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요,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근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사도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사도들은 뭐합니까?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합니다. 또 붙잡힌 거예요.
다시 붙잡혀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순종을 받는 겁니다. 나를 2번 잡고 3번 잡고 5번 잡고 10번 잡고 100번 잡고 잡아봐라. 감옥에 넣어봐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면 인도할 것이고, 말하라고 말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 고난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잡힌 게 아니라 또 잡혀왔어요. 그리고 공의 앞에 다시 쓴 거예요. 처음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을 거예요. 왜? 한 번 도망갔다가 잡혀온 거기 때문에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뭐예요?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5장 2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어찌 사람의 요구를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주관자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없애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고난 없어주세요. 고난을 피해 주세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이 고난을 없애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피해갈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대비하는 모습이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고난에 대비하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요, 그래, 모든 고난을 없애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함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고난이 많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자체가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낯선 땅, 아무도 모르는 땅, 어디로 가야 되는데 디렉션도 알지 못하고 그는 가야 되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연속 또 연속.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 어때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갑자기. 그런데 이때부터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이 연속인 거예요. 이때부터 죽을 수도 있는데 애국왕 바로를 찾아갑니다. 왜? 거기서 도망 나왔거든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왔어요. 찾아가면 너 옛날에 살인 지었지, 너 죽음이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이나 단판을 짓게 하죠. 바로 왕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그냥 감옥에 들어가.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모두 고난이네.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의 큰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난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고난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된 고난의 연속.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 일일이 설명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굳건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해지고,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1차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고난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들을 바치라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요즘 아들 때문에 살잖아요. 딸 때문에 살아요. 솔직하게. 근데 바치라. 고난 중에 고난. 그런데 순종해요. 바뀐 거예요.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나안 땅을 갈망하던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저 그냥 들어갈래요. 제가 여기까지 40년 동안 애들 이끌고 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해결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네요. 그래요, 나의 이 고난 없애겠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죽이겠죠. 다윗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함부로 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 우리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먼저 있으면,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시작. 너희는 마이스에 나타낸 것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피해 가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고난 그 자체를 피해 가려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고난은 피해 가야 되는 것들. 고난은 마치 고난은 저주인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것처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삶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믿음에 이르는 과정들이 필요함을 보게 돼요.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비하라.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으면 고난에 대비하라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또 우리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계적으로 그 관계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주셨는데, 그리고 이 말은요, 결국 고난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맛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욱더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고난이 있어요. 갓난아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고난이 옵니다. 밥 먹고 싶은 고난, 그죠? 그 고난이 오면은 울음을 터뜨려요. 울어요. 예!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그것을 알고 도움을 줍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갓난아이는요,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를 알게 되고요, 아, 부모라는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보살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문학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동 심리학에서도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경험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고, 은혜가 뭔지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감사가 뭔지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 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우리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되게 하죠. 이것이 신앙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난이 가지는 순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요, 사도들이요, 혹독한 책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풀려났어요. 야, 니들 이제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전하지 마. 그래서 때린 거예요. 나가. 나온 거예요. 책찍을 맞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들 생각으로 하면 맞았어요. 맞았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원망해야죠.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내일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 좋은 것들 얘기했는데 왜 맞았습니까? 우리가 왜 맞습니까? 왜 맞은 거예요? 왜? 근데 이들은요, 고난에 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이 아닌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자체가 아닌 지금 내가 매맞았다는 거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이웃 사랑, 하나님의 관계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길 원하는 거, 이 세상을 열방만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거, 이것을 바라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맞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 되고 오히려 힘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맞았지만 정말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쓰러질 것 같고 뼈는 부러졌고 넘어져서 그냥 쉬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그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아니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난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에 낙담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아니라 멈춤이 없이 기쁨 가운데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갈등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 기쁨의 순간도 마찬가지고 슬픔의 순간, 어떠한 순간이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분을 확실히 믿는, 그리고 그분을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내가 주인 삶을 모두 내려놓고